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또 이제 3월 달이 드디어 됐어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익사이팅한데요. 뭐 익사이팅하다니까 뭐 재밌어서 하다는 건 아니고요. 드디어 이제 참 제가 믿기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마지막 때가 비슷하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언제쯤 올까? 그러면서 그때도요, 제가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 많은 그 뭐 목사님들이나 뭐 예언한다는 분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 계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푼 그 책을 제가 사서 많이 봤어요. 또 제가 믿을 당시에 제가 있던 학교 그 어번인데 거기 오펠라이카, 카우니 오브 오펠라이카요. 오펠라이카 카운티는 완전히 기독교, 그러니까 남부 서든 베프티스트, 서든 기독교 벨트예요. 남부.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학교가 있는 도시인데 그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읍이죠, 읍내. 읍내. 뭐 시리는 아니고 그 읍내에 가면 서점이 큰 게 있는데요. 그 큰 서점이 뭐냐면 기독교 서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책을 보면서 좀 흥미로워서 제일 먼저 접했던 게 이제 두 가지 책을 접했는데 하나는 이제 돌아가신 2011년에 돌아가신 그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대단한 분이시죠. 참 목자 중에 목자라고 생각하는 데이빗 윌커슨. 그게 이제 뭐 계시는 동안 뭐 인간들이 이제 공격을 많이 하죠. 그런 참 목사님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읽었던 게 헤이긴 목사님. 그러니까 헤이긴 목사님은 오순절 교단을 뭐 창시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거기에 중요한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신 침례교회 아주 거두세요. 근데 묘하게도 두 분의 메시지는 비슷한 게 있긴 한데 헤이긴 목사님은 이제 귀신들, 그다음에 그 영적인 영향력 뭐 이런 거를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도 좀 헤이긴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면서도 참 재밌게 읽었고 지금도 뭐 존경을 하는데요. 좀 이상한 부분은 뭐 소위 그 스피리추얼 뭐라 그래요? 웃음을 영어로 스마일 말고 막 깔깔깔깔 웃는 거를 뭐라 그러는데요? 그런 걸 강조하는데 보기가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쓰러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뭐 얍하면 이제 막 쓰러지는데 뭐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면 그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또는 선포할 때 막 사람들이 무저기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다 쓰러지는 건 아니고 이제 쓰러지는데 한마디로 그 속 안에 그 어떤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그 혼의 그 정신 차림? 이 영어로는 뭐 소버이라고 얘기합니까? 눈 딱 뜨고 서 있다. 이제 그런 걸 빼버리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빼버리거나 인간이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그냥 뭐 귀신이 있기 때문에 뭐 그가 쓰러졌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긴 한데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헤이긴 목사님의 그런 뭐랄까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 어, 그 유명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아까부터 머릿속에 한쪽에서는 계속 생각하는데 그 이름이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올란도라고 하는 그 플로리다의 그 아주 유명한 그 디즈니 월드가 있는 그 도시 이름이 올란도예요. 올란도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이렇게 그 심호하던 사람이죠. 근데 중간에 언제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꼭 말썽을 피게 돼 있어요. 말썽이란 표현이 안 맞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뭐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셨을런지 모르지만
이제 그를 기름 부은 자기의 종, 선지자로서 쓰는 거는 멈췄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뭐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이시죠? 그리스계 아니 그리스 무슨 그리스계 미국인인데 그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일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죠. 근데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학적 구호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 서사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 어디서 강의를 하셨나 하시면서 그 이신칭의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구호다. 이신칭의. 근데 아마 마음속에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 구호가. 저 구호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저런 구호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그 위험성을 몇 번씩 경고하면서 찍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걸 기반으로 저 이신칭의의 기본적인 저런 구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신칭의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타이틀 제목으로는 사람이 만든 신학적 구호. 그러니까 뭐 신학한다는 신학 교수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학적 구호. 이거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거짓으로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선언인 것처럼 뭐 이제 실제 이 신학적 구호 이걸 보면서 좀 길어지지 않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신학적 구호 이신칭의. 이 옛날 사람들 이거 들은 거 되게 좋아하죠. 네자 사자성어로 만드는 거. 신 믿음으로 이로 인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저기 지금 말하는 뭐 로마서 5장 1절 같은 이야기를 한 사자성어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자성어를 만들어 놓고 이 사자성어에 치이는 거예요. 여기 관계로 치면 믿음은 의로움을 가져온다. 즉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이신칭의를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기네들이 새길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이 신, 믿을 신자가 이제 엉터리예요. 한국에서는. 의도 엉터리예요. 칭의. 자, 이제 뭐 이 구호는 좀 내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일단 치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로마서 5장은 계속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면 being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믿음에 이렇게 쓰는데 새 번역에서는 믿음으로 인해서 by faith. 그러면서 여기 justified. 이 just라는 얘기는 계속 했죠? 또 얘기해 볼까요? 요거는 관역을 명중시키다라는 그런 영어입니다. just. justify 그러면 그렇게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사람화 되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마르티안과 같은 얘기예요. justified가. 그러니까 마르티안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하마르티안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걸 죄라고 한다고 그랬죠? We have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여기 보세요. 여기 with God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톤, 플러스 톤, cu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with Go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peace, 평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지냐면 justify가 안 되는 사람들, righteousness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됨으로써 being justified예요.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이 화평은 그냥 화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즉 말씀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피스,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심, 그러면 요건 내가 믿습니다, 믿어야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이제 믿어야지 하는 것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다. 여기 justified, 여기 헨테스, 이게 이 디카이오 센테스, 요게 너희들로, 우리로, 요게 의롭게 되다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됐어. 중간태랑 비슷한데 의롭게 됐어.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됐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의롭게 되거나 믿음 때문에 그냥 마치 믿으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믿음을 보시고 의로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로 의롭다는 의의 상태로 가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그의 죽으심 곧 죄 사함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화평해졌어요. 화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가 있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핍박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여러분들 그 얘기를 여기 썼어요.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는 요 시제나 태 아무 관심이 없이 사자성어 이신칭의, 요게 이제 한국인들이 사고 체계예요. 그냥 신의 두 개만 놓고 보는 거예요. 요 신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또 여기 나불거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요한일서 8장의 자백이라고 하는, 저랑 관계도 없는 저 회개가 아니에요. 아들이 된 사람들은 죄 자복, 죄를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만, 아닌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 대다수, 거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대상자의 뭐 한 90% 넘게는 그렇게 나불거리고 자백한다고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죄사함을 받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언약의 의지에 그의 이름의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걸 듣고 믿는 자에게 일어날 그러한 죄사함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에 율법의 모든 제사와 법과 거기에 의롭게 된다는 모든 것을 멈추셨어요. 왜 멈췄냐면 의식과 제사법과 이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뭐만 남았습니까?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법, 즉 도덕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표현으로 치면. 그러면 도덕법은 뭐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내 몸, 뜻, 힘,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되게 되고, 만났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 곧 죄사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가 아니죠. 권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약속, 신약을 이룬 그 언약의 관계를 맺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게 권세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이름. 여러분들 이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뭐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특사를 보낼 때 왕의 이름으로 특사를 보내면 왕과 방불하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 특사 또는 사신으로 온 자들을 해하거나 죽이거나 문제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죠. 왕을 능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어떤 권위, 왕의 그 위임,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회개한 자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관점에서 쓰면 믿어야 한다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피스틴 또는 피스티스 이런 단어를 페이스로 영어는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페이스는 사실은 믿음으로 번역해도 상관없지만 실제는 이 페이스는 우리나라 말이 만약에 성경이 아닌 채로 번역을 하면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충성. 다시 말하면 이 페이스에는 순종, 순종의 종의 의미가 달려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번역은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피스틴, 피스티스, 피스테오 요겁니다. 페이스. 오케이. 그래서 이 페이스 안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즉 그 순종이 행위예요. 의로운 행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면 곧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들어오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의로움은 어떻게 주시냐면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이 의가 우리의 의예요. 의로움, 의로운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말씀이 이분이 레마타의 형태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진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어진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라는 건 주체가 사람 관점에서 믿는다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온다고 돼 있어요. 온다. 오는 거예요. 의를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여기서 upon 이라는 단어를 쓰죠. upon.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다. 즉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의를 보내주는 건 뭐 이방인은 많이 보내주고 뭐 유대인은 뭐 덜 보내주고 많이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다 그거예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믿는 믿음, 얻은 믿음, 받은 믿음, 하나님이 채워주신 믿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믿음을 통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카이오 수넨 이게 대라는 건 밭이에요. 그러나 디카이오 수넨 시우 하나님의 의가 믿음 디아 믿음을 스루 믿음 있는 자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중요한 게 예수스 크리스투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믿음의 실체를 보면 이 믿음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가 믿음의 창시자요 그랬는데 여긴 이렇게 번역했는데 괜찮죠? 근데 영어로는 author 저자예요. 저자 믿음의 저자 우리 저걸로 치면
작곡자. 근데 여기 보면 아르케론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아르케론. 이게 뭐냐면 시작, 아르케라는 건 시작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창시, 시작된 것, 믿음의 시작, 그리고 텔레이오텐, 요게 완성, completely 완성됨. 그러면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가 곧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부어주고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바라보라고 돼 있어요. 아포손테스, 바라봐, look, 바라봐.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것이 그 앞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endured the cross, 바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요. 죽음을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욕과 그 모든 더러움을 다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 똑같이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despising the shame, 그 모든 핍박과 shame, 부끄러움을 despising, 전부 멸시해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후에 있을, 앞에 있을 the joy set before him, 그 앞에 놓여진 기쁨이 뭐냐면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sat down, 이게 세워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데 그 믿음이 내가 이 선택적으로 요것 믿고 저것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옳다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다 옳다라고 동의가 돼야 되고 옳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고 옳다라고 순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건 내가 안 믿어져. 그건 믿음이 아니라 네 혼자 너를 세뇌시키는 거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신 믿음은 뭐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지식이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얘기에 실제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나도 좀 노력하면 되겠지, 그러죠. 그러면 일단 가짜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갈 길이 좀 멉니다. 오케이. 자, 믿음의 실체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으로 나를 밝히고 깨닫고 알게 하는, 가르치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의 시작과 종결자인 이분이 갈라디아 3장 21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거 원래 앞에 붙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다.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제가 이제 중간에 말들 빼고 제가 이제 하나 연결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의롭게 된 됨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 즉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한 가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속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은 이 의로움의 핵심이 되질 못해.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너는 간 거야. 따라서 율법을 주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 죄 아래.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전체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건 내가 안 지켰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니들이 말하는 의문,
미쉬나나 아니면 탈무드 같은 걸 읽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작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죄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즉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모든 약속, 믿음, 영생, 모든 게 다 주시는 거예요. Might be given to.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누구한테만 줘요? That believe.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아요.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아래 있도록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 아래 갇힌 거고 이 죄 아래 갇혔다는 걸 네가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네가 기뻐하면서 그를 붙들게 되는 거야. 얘기입니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양, 분량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님은 머리고 그의 몸이 돼서 각 지체가 자기 분량만큼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아들들입니다. 그 몸의 지체가. 그래서 바울 같은 아들들도 있고 12제자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다시 12제자 중에 셋은 더 앞서고 나머지는 그렇잖아요. 뭐 다 아들들이에요. 믿음의 분량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택한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택한 자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네가 창세 전에 뭐 한 게 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아들들. 너희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즉 너희 생각 이상을 넘어서지 마. 뭐 건방지게 종주제에 뭐 아들이니 건방 떨고 뭐 구원을 받았잖아 건방 떨고 이 짓 하지 마. 뭐 누구는 뭐 휴고될 거고 네가 결정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 요 각 사람은 믿는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양이 다 그렇게 나누어 주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이, 택dom소리하고 앉았어. 그리고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그래서 여기 예언도 나와요. 예언도 믿음의 분량대로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가벼운 예언을 할 수도 있고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깨닫는 정도의 예언을 할 수도 있어.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the measure of faith, 믿음의 양이 everybody에게 dealt, 준단 말이에요. 여기 뭐 헬라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믿음에는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예언에 관해서 나오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노력하면 예언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정도만 너한테 얘기할 거야. 너 시기 질투하고 어떤 사람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거 가지고 자기도 많이 알겠다고 건방 떨지 말고 그냥 너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정도까지만 네가 그냥 아멘하고 받아. 건방 떨지 말고. 이렇게 각각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은혜를 따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따라. 그러면 이 은혜라는 건 바로 생명책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 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를 예정한 게 아들들은 예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도 다 하나가 아니야. 모두 큰 아들부터 저기 뭐 7,000번째 아들까지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만큼만 은혜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조차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분량이 있어. 그냥 감사만 해.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믿음을 하나씩 전해준 거예요.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 결정돼서 전해지는 겁니다. Delivered unto the saint. 성도들에게 once, 한 번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이니까 오늘은 내가 예언을 말씀 몇 개만 예언했는데 이제 훗날이 되면 더 많은 걸 예언한다. 더 많은 걸 예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걸 예언하는 분량만큼의 믿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여기 보면 content, 여기 싸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 싸우라는 말에 보면 요게 중간태입니다. 너 earnestly content, 싸우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싸우게 해줄 거야. 그래서 you should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라고 그랬어. 그러면 네가 막 힘쓰고 눈에다 핏발을 세우고 싸우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고 싸워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막 힘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근데 이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받은 이들에게 뭐라는다.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 여기 보면 obtained라고 그랬습니다. 얻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즉 은사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채우신 만큼만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감사 나도 감사지 마역에 베개 하나 요만큼 질투가 나온다 간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다 얻는 겁니다. 믿음은 받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저 이신칭이 그러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로워졌어. 웃기고 앉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지. 물론 나는 그렇게 받았어. 끝까지. 그래서 요 믿음에서부터 더 큰 믿음으로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케이. 좀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네. 하여튼 이 마지막 때 준비한다. 뭘 준비하죠? 종들은 순교까지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으로 준 만큼 기뻐하고 그만큼만 하세요. 넘치게 장난질 하지 말고. 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